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가 학계 선지서를 묵상했었는데 학계 선지서가 마쳐지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책 신명기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을 안 했기 때문에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비하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쳐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 모압 광야 이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서부터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광야의 높은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 성격의 설교를 선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가 이루어진 그런 배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을 대략적으로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 바란 광야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가 바로 사실은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벌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생활 430년 동안의 그 고난의 생활 속에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동안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런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애굽의 43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 얼마만큼 주시느냐?
하늘의 별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별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셨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70명이 야곱의 이 가족 70명이 들어갔죠. 그러나 이 70명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몇 명이 됩니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모세는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그래서 여기 자기의 고충을, 리더십의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되니까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세웠느냐? 13절 말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각 부족별로, 각 가정별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 병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듯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이게 바로 리더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또 100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세워진 리더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16절에 리더십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공정히 하라. 사람이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요. 가족 중에서도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말 잘 듣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잘못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공정히 판결할 수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이 공정히 판결할 수 있는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은 항상 공정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공정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가? 구역장들이라든지 또 재직의 각 부서의 부장들이라든지 또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공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덕만 목사도 우리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이제 실제적인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지 될 것인가.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아라.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다 눈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 귀천을 차별 없이 듣는다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판단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보복성인 그런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직접 판단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주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돕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받은 공동체, 그것이 신명기서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꼭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서 굉장히 긴 책인데 이 신명기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신명기서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재편집되어 온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꼭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질긴 신앙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좋은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간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또 직장에 나갈 수 없고 자녀를 혼자 둘 수 없는 괴롭고 답답한 심령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게 경영을 하기 어렵고 정말 장사가 되지 않아서 신음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심령들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은순 권사님, 우리 박명 집사님, 친정어머님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 한 7시, 8시쯤 됐죠. 8시쯤 우리 박미영 집사님 전화 오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에 있는데 이제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셔서 어머님을 1인실로 옮기셨다. 이런 연락을 받고 어머님 귀에 대고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황은순 권사님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딸의 마음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박미영 집사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